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나에게 딱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 이신칭의 교리, 그 가르침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 시간에 익혀둔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에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싸움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한판 붙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강하게 비판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영감하신 거지만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하였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디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이 시간에는 좀 굵직하게, 좀 굵은 그런 선으로 한번 스케치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거점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게 된 겁니다.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선배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그렇게 책망하였다라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거점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예배도 드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들이 진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지 아니면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사칭을 하고 온 자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인 신자입니다.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식탁 교제를 하다가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뜨게 된 겁니다. 그게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엇인가 베드로가 두려워서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13절에서 바울은 외식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나바까지,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바나바까지 그 외식에 유혹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같이 밥 먹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이야 뭐 오늘 말로 하면 진짜 파티 러버예요. 뭐 이방인, 세리, 죄인들 다 불러놓고 같이 밥 먹고 막 즐기니까 이게 식탁 교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행동이 논란이 되었을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베드로에게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지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는데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온갖 부정한 음식, 구약의 음식법이 부정하다라고 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 몇 번을 이제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음성이 들리게 뭡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뭔데 자꾸 더럽다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환상을 경험했을 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환상과 음성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종합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이런 경험했고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런 거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이방인 신자들 괴롭히지 말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지금 안디옥에 온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다가 그는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의회 후라고 본다면, 물론 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들도 있지만 후라고 본다면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세부적인 내용을 결론 짓지는 못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방인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를 감안해 본다면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이방 신자들과 어쨌든 이방인인데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는 큰 걸림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방 신자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오케이. 그러나 자신들과 어떤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열등한 신자,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어떻게든 받으시겠지. 하지만 어찌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베드로는 당황했던 것 같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적인 행동인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변질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았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베드로를 바울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니도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이방인처럼 살아놓고 왜 갑자기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도 참 대단하지요. 이런 걸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을 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그 상황에서 참은 베드로가 더 대단하다, 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바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바를 어떤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살아내지를 못했던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그 교회에 미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타협을 선택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지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바울이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유대인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울타리와 같은 것이지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2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야, 너네들이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데 너네들이 뭐라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꾸 율법을 지키라 하냐? 그건 바로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갑다 지식적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면 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변질시킬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하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그냥 현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강력하게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앙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독생성자를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헛된 자랑은 다 사라지고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온전히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성령이 주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은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의 눈뜨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이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지만 하나님 현실에 타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의 사귐과 교제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반목과 질시와 아버지여 차별의 벽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물을 덮게 하시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진정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와 아버지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문제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